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자,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번 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직업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래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나 선교단체 같은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꼭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꼭 아닐지라도 소위 돕는 직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돕는 직업, 남을 돕는 직업. 네? 사회복지사 좋습니다. 또 남을 돕는 직업, 공무원, 또 요양부원사, 네, 관련된 것들이 자주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지금 함께 얘기했던 세 가지에 더불어서 교사도 있죠, 상담사도 있죠,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직업 있는데, 교회나 선교단체 아니면 혹은 소위 돕는 직업에 크리스찬들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괜찮지만 좀 다른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업자거나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뉴스나 방송국이나 아니면 음악가나 음악을 하거나 혹은 예술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은 왠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직업은 아닌가, 크리스찬이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한정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사실 모든 종류의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한 군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전 7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꾸 이제 훈련이 되고 이것이 연습이 되면 성경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을 먼저 찬찬히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까지 말씀. 자, 20절과 21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21절의 말씀,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부름을 하셨을 때,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만약 노예라 할지라도, 여긴 종이라고 되어 있죠. 새한글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였더라도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합당한,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르심이 다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부르심을 알아가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르심과 직업이라면 그 직업이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 믿으니까 선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성경 교사가 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고 부르심이 다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를 한 번 더 펴볼게요. 자,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하면 평생에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악된 일이라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가수 헨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헨리 아세요? 헨리 아십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 벌써? 아니겠죠? 가수 헨리가 자신에게 찾아온 번아웃을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번아웃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중 364일이 이틀 전에 나왔던 방송 같아요. 1년 중 364일이 일하는 삶인데 내가 뭘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헨리를 보고 노래도 잘해, 바이올린도 잘 키고 정말 다재다능한 재밌게 아주 흥미롭게 사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그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이나 혹은 나의 노래를 듣는 저 사람들의 청중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에게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번아웃이 확 찾아와 버린 거예요.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옆에 한 방송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언을 하는 이야기로 그러면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찾아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일을 좀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옆에 있는 한 방송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횡단보도야.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잘 분별해서 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며칠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고 내가 가야 할 때를 알고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걸 알마 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지 않을 겁니다. 결코 번아웃이 안 올 거예요.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일을 하다가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하든지 어떤 투자자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를 하든지 어떤 알바를 하든지 일들을 하든지 그 어떤 직장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직업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명동에서 세계 과자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택시에 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목회를 안 하고 있군요. 당신은 교회를 안 하고 있군요. 당신은 직업을 잘못 잡았군요. 택시를 운전하다니요. 지금 뭐합니까?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부터 저녁에 배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투잡을 뛰고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수확해서 이제 팔고 있는 그 고구마 거기에다가 다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붙여서 팝니다. 어떨까요? 똑같은 목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몇 가지 힌트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도움돼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찾았었는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8절. 자,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9절도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다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직접 찾아보신 분은 금방 이해했지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12장입니다. 12장.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주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 한번 보면, 섬기는 일, 7절에 가르치는 일, 8절에 보면 크게 위로해주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크게 이 일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모든 일들을 이 안으로 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사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좀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지요? 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정말 잘 다스리는 사람, 정말 잘 위로해 주는 사람, 잘 긍휼을 베푼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 다 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은사를 또 말씀하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최소 두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사와 은사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이 은사 중에 하나, 성령을 받음으로 갖게 된 이 은사, 두 가지 은사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일을 자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뭔가 어릴 때부터 다스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 굉장한 리더의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일이 주어졌어. 그런데 그 일을 해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직업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직업을 가졌을 때 저의 꿈은 무엇이냐면 굉장한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더, 목회자, 굉장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살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지, 위로를 베푸는 은사가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개인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자꾸 대화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그 경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는 것이고, 지략이 많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를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통찰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찰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거든. 일하고 싶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대해보거나 그들과 그들의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보든지 일하고 싶은 분야에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다면 크리스찬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직업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유한 특성과 은사를 발휘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끌까요? 네. 여기에 뜨거운 바람이 막 몰려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선택할 때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 과거에 어떤 청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도박 게임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에 일하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직업을 나눈 다음에 이 청년이 그 일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굉장히 걱정했는데 금방 그 일을, 다른 일을 구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금방 다른 일을 구했습니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과감히 거절하셔야 돼요. 과감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PM이라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2년 반 정도를 좀 넘게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2004년도에 했었던 프로젝트. 굉장히 오래됐네. 너무 오래됐네. 2004년도 했는데 EA, 여러분이 EA 아십니까? EA 스포츠도 하는 EA 있는데, EA랑 마블 엔터프라이즈라는 마블, 거기서 그때 무엇을 만들었냐면 헐크하고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한국에 격투 게임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국에서 런칭할 수 있는 회사를 컨택했고 저희 회사에서 그것을 맡았습니다. 자, 미국 게임을 한국 게임으로 만들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툴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동으로 번역하는 거나 뭐 AI나 이런 많은 툴들이 있었는데 2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수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게임을 한국 게임으로 만들려면은 그 안에 들어간 영어 그 성우가 있었으면은 한국 성우를 섭외해가지고 목소리를 더빙을 했었어야 돼요. 다 더빙을 했었고, 또 그 게임 안에 있는 그 영어 프롬프트 있죠. 다 그 영어 대사가 있으면 다 한글로 바꿔서 다 그걸 한글로 거기에다 기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 수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성우들과 수많은 프리랜서 번역사들을 다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흥미로운 작업이었는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게임에 굉장히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고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그 사람들과 그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당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찬양하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라는 이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임할 때 다른 자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저런 방법, 도움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오늘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인생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냥 계실 리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그냥 계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그 일이 뭔가 잘못되면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할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직장과 직업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합당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인도하세요. 자연스럽게. 제가 직장을 계속 평생 가질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갑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시고 한 스텝 이어가시고 또 한 스텝 이어가세요. 근데 내가 막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억지로 내가 뭐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뜻이 딱 있는데 그 뜻을 여기다 숨겨놓고 자 찾아봐. 니네들이 뭘 할지 한번 찾아봐.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저 뒤에 숨겨놓고 한번 잘 살아봐. 나중에 이런 일을 할지도 몰라.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려 합니다. 자, 12장 처음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자,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분별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임을 깨달았고 분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사행 도박 게임이죠. 도박 게임기를 만드는 업체에서 그만둘 수 있던 거죠. 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기를 거부해야 돼요. 이때 말하는 이 세대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돼서 과도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직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도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들, 물질주의적인 것들, 순전히 돈을 위한 것들, 순전히 사람의 욕구만을 위한 것들, 자신을 저 높은 곳에 두고 싶게 하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한동안 계속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 차지? 괴롭지? 즐겁지가 않지? 왜 이렇게 난 번아웃이 오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둘째로는 이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 반대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왜? 분별이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분별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것도 좋은 건데 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뭐예요? 아, 다른 데 좀 귀를 기울여보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A로 가. A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넌 B로 가. 세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A로 가라고, 한 사람은 B로 가라고 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A도 좋고 B도 좋은데 한 사람은 A로 가라고, 한 사람은 B로 가라고 하는데 난 어디로 가? 분별이 안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지겹고 그 말씀이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고 내 눈을 넓히는 겁니다. 활짝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계 여행 다 한다고 해서 세계를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세계 여행 많이 하면은 뭐 시선이 확 넓어지고 시각이 넓어져서 뭐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게 우주와 창조주를 보고 창조된 세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면 저를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나쁜 말을 할 뻔했다. 나쁜 말을 할 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아이가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공을 빵 찼어요. 찼는데 그 공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냐면은 큰 도로를 가로질러 막 갑니다.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공을 줍기 위해서 그 도로를 행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공이 흘러간 공을 그냥 보고 쫓아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공을 쫓아가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빠가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빠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이야기해줘서 그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를 알고 아빠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가 행할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빠를 몰라, 아빠가 말한 것도 뭔 소린지 몰라, 그러면 이 아이는 공을 쫓아 도로로 뛰쳐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는 죽겠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도로 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딱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갈 때 그것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안에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건이 하나 있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자꾸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나도 기뻐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십니다. 아직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있지만 아직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